평안 그 뒤에 있는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어요. 남자는 늘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그 여자친구 때문에 참 행복해. 우리는 너무 잘 맞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잘 맞는 커플이 또 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매일이 행복했어요. 취향도 똑같고 대화도 너무 잘 맞고 앞으로의 삶의 계획까지 나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연인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헤어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어리둥절하면서 당황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맞고 잘 어울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하는데 우리가 왜 헤어져야 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조용히 말해요. 나는 아니었다고. 나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고. 네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맞춰주면서 지냈는데 이제는 지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했는데 나와 너무 닮은 그녀를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는데 그러니까 아마 충격이 더 컸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누구 잘못이 더 큰 것 같으세요? 남자 잘못이 큽니까? 여자 잘못이 큽니까? 누구요? 남자 잘못이 크대요. 누구요? 여자 잘못이 크대요. 아, 저쪽은 아무 상관없대요. 남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답니다. 사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헤어진 걸.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할 때 서로 조금 더 배려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면 그 둘의 끝이 이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 이별을 통보받기 전 행복해하던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는 여러분 언제라고요?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에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잘 살았던 때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매우 잘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된 게 아니라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와 그리고 다메섹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늘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두 나라가 서로 싸워서 지리멸렬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침략할, 다른 나라를 간섭할 여유가 두 나라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 2세가 이때를 찬스로 여기고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습니다. 요단 동편 길르앗과 하맛 어기까지 그 영토를 넓혔대요. 여러분 이 영토는요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때와 같이 가장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던 그때의 영토와 가장 흡사합니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무역이 활발해집니다.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상아로 만든 성전을 짓습니다. 포도주 창고에 포도주가 넘쳐나요. 그리고 침상을 잘 사는 집들은 다 침상이 상아로 되어 있었대요. 너무너무 비싼 금보다 비싼 상아로 장식해놓고 살 만큼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브엘세바와 단까지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가 매일매일 드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 나가던 때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만족스러운 삶, 누가 봐도 부러운 삶,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야,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있어 황금기야 라고 자랑하듯이 떠들고 다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1장을 보면 이방 나라에 대해서 막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 그 6나라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6절까지 그 나라들의 죄목, 다시 말해서 왜 멸망받아야 하는가, 왜 심판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 아람이죠. 이 나라는 길르앗을 철 타작기계로 짓이겼대요. 전쟁에서 너무 자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렀다는 거.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돼. 블레셋은 사람을 잡아다가 에돔에 팔았대요. 인신매매. 두로는 형제의 언약을 깨고 포로를 팔았답니다. 신뢰를 저버렸죠. 에돔은 분노를 품고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암몬은 길르앗 임산부의 배를 갈랐어요. 생명을 경시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웠습니다. 죽은 자를 모욕했어요. 이 모든 죄목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요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를 통해 하신 선포인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쓰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법정 판결 선고와 같은 형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심사숙고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판사가 땅 두들기면 끝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나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시거든요. 3번, 4번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3번, 4번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더 이상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더 이상 참아줄 인내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그때 하면 어때요? 등짝을 맞죠. 그 한 번만 더 해봐 할 때가 너 마지막이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을 때 이미 끝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강한 부정이에요. 이 판결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아모스 1장 처음부터 딱 못 바꾸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딱 들었어요.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복 위에 복이 더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왜인가? 사실 요즘 우리가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니까 조금 마음에 불안했어요. 강대국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가니까 나를 시기하는 주변의 여러 국가들이 항상 나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사실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변 강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그 행복은 한순간에 박살나 버릴 수도 있어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항상 불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 얼마나 달달하게 느껴졌겠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분이야. 저 나쁜 놈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능멸하고 우리를 쳐들어와 괴롭히더니
아주 하나님 저놈들 혼쭐 내주세요.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이에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주 신이 났을 겁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신나는데 2장 4절을 보니까 유다를 향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나라예요? 자신들과 형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분열됐죠. 분열된 건 좋은데 자꾸 유다, 우리가 정통성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쭉정이야 이러면서 잘난 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는 받으시고 너네는 항상 서자의 나라야 이렇게 멸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또 심판하시겠대요. 야,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잖아. 야,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런데 유다가 심판받을 때 조금 불안하기도 했을 거예요. 마침내 그 불안함이 현실이 됩니다. 2장 6절이거든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는 그 정점, 표적 밖에서 조금씩 좁혀 들어오더니 이스라엘을 콕 찝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죄목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거든요. 그들의 죄는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철저하게 불의한 삶이었습니다. 2장 6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은혜, 신발 한 짝에 사고 판 죄, 그리고 8절에는 불의함으로 얻은 포도주를 가지고 성전에서 마신 죄라는 거예요. 특히 저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내 인생이 잘 되니까,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회, 예배, 정의가 다 무너진 모습이지만 괜찮은 척 살아가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아모스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는 1장 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아주 구역질 난다 너희의 예배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월삭과 절기와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 마음이 실증난다라고 경고하셨거든요. 미가서 6장에서 보면 정의와 인자를 행하며 겸손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삶 속에 정의도 없고 인자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이 모든 말씀을 저 남의 나라에 주시는 말씀, 옆집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치부하며 정작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눈을 감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가 선포되고 아무리 찔림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나는 아니겠지 하며 뻔뻔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쏟아진다, 내 안에 평강이 쏟아진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라며 착각하며 살아갔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언제나 신실했어. 아모리 사람들을 멸해서 너희를 구원하기도 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무려 40년 동안이나 너희를 돌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젊은 이들을 나시른으로 훈련시키기도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시린이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 혹은 평생 동안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평생 동안 혹은 일정 기간, 서원한 기간 동안 구별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표본 삼아서 너희의 타락한 모습을 비춰보고 제발 돌이켜라. 제발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거룩한 구별을 깨트렸어요.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다라고 오늘 아모스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나시린을 그 거룩을 존중하기보다 무너뜨리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그 거룩을 내가 쫓아가지 못하는 것에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내려서 너도 나와 같잖아 라고 조롱하길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해하면서 마치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타락시킨 것처럼, 야, 너 뭐 그렇게 까다롭게 살아? 나를 봐, 나를.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데 뭐 그렇게 까다롭게 사는 거야? 야, 한잔해, 한잔해. 괜찮아, 괜찮아. 그거 더워 죽겠는데 머리는 왜 길러? 잘러.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거룩한 다짐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또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애썼어요.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건 오늘로 치면 믿음으로 누군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쓰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너무 유별나게 믿지 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희 동네를 보면 뻥튀기 파는 그런 트럭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알면서도 그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봐도 부담스러워가 아니라 저 문구를 보고, 내가 하지 못할지라도 저 문구를 보고 누군가는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린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고 유별나다, 유난스럽다, 세상 앞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해서 네가 세상에 성공 못하는 거야. 예배드릴 시간에 공부하고 예배드릴 시간에 야근을 해봐.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걸?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 믿어서 복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겉으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복 받았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며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사람이 동성애 축제에 가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대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너희들도 그들도 사랑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 후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무지개를 가지고서 다양성을 존재한다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비웃으며 살아가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만 목매고 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예배하잖아,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는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합법화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평안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까지도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평화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 그 선지자들마저 그 평화에, 그 태평에 순수성을 잃어갔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3장 11절은 그들을 이렇게 고발하거든요.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을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시린을 무너뜨리고 선지자를 침묵시켰습니다.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의 주변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들만 가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나는 구별된 자입니다. 나시린이 있지만 뒤에서는 술을 먹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키지 않으며 그저 사람들 앞에서만 나시린인 척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거절한 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보내신 사인, 여러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다 보냈는데 다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뭐만 남았어요? 심판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 없이, 하나님은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문제는 그 경고가 경고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냈을까요? 여러분, 아모스는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정식으로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는 양을 치는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곳에선 외칠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상황, 뭐 이런저런 상황에 엮여서 다 자기 이로운 쪽으로만 예언을 하고 말을 하는 선지자들, 그런 선지자들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뽑아다가 보내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저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상치 못한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주님을 믿기 시작한 새신자의 입에서 우리에게 그런 외침이 들려올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나하고 정말 관계가 좋지 않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야, 네가 뭘 알아? 넌 틀렸어.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저 무시하며 지나가는 소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모스는 누구일까요? 나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일 수 있어요. 또 불편한 설교일 수 있어요. 양심을 건드리는 성경 구절일 수도 있고요. 나를 권면하는 성도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손길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나는 잘하고 있고 이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평안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교회는 예배가 계속되죠. 또 사역은 계속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평안 속에서도 늘 점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덮어놓고 괜찮다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동 없고 회개 없는 그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계속 달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불편한 말씀은 다 외면하고 눈 감아버리고 듣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북이스라엘에 잘 되고 있음이 평안이 여러분 심판의 전조 증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축복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주신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메시지일수록 귀 기울여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평안이 진짜 평안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늘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바로 세우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겉모습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참된 평안을 먼저 챙길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열매 맺고 진짜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아모스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안처럼 보이는 그 뒤에 숨어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인 이 말씀 그리고 나의 양심에 항상 귀 기울여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말씀을 거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바로 고쳐 늘 점검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군가의 나시린이 되어 살게 하시고 아모스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거짓 평안이 아니라 참된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에 우리 바로 세우신 교회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